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치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은정 집사님 임명했더니 아주 기도가 열렸어요. 사모 때는 이게 사모인데 하고 좀 주저주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사가 되니까는 아주 뭐 생기도 돌고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집사 직분이. 그러니까는 몇 년 동안에 아주 열심히 이게 봉사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우리 찬양을 이게 부르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전성도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 처음에서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할 때 우리 전성도가 부회병원에 그죠? 상위 군인들이 있는 부회병원에 가서 오전에 가서 찬송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원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교회 와서 예배드렸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계속됐죠. 그 부회병원에 있는 불편하신 노인들 가서 이렇게 찬송을 불러드리니까는 어떤 분들은 눈시를 붉히고 또 어떤 분들은 반갑게 내가 부산에 있었다. 6.25 때 얘기죠, 그죠? 부산에 있었다. 또 뭐 어디에 있었다. 그래서 이게 반갑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도 함께 오셨는데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참으로 늘 감사하지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제가 평생에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성도들을 만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돼서 또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또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거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렇게 또 같이 성도와 찬양도 하고 이렇게 또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교회의 표가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되게 하소서. 그것이 교회의 표죠. 교회 표를 정하고 또 2018년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2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여러분들 2월달 달력을 넘겨보신 분들은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2월달의 주제가 뭐냐면은 소망이 넘치는 우리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드린 찬양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는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이 그 달력에 아주 뚜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아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꼭 성취하고 싶은 꿈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꿈은 물론이고 또 가족들 간에도 가정에서도 우리 집은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서로 공유하는 그런 꿈이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있는 삶,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이런 소망은 우리 가정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들에게 먼저부터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들이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 믿음 안에서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은 이게 원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소망을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참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 세상 속의 것들을 잡으려 하는 소망을 가졌다면 그 소망은 허망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욥기 4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들이 세상에서 잡으려 하는 소망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낚시로 악어를 잡고자 하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낚시하는 사람이 강에서 작은 고기나 잡던 그 낚시로 악어를 잡겠다는 소망을 가졌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낚시꾼이 악어를 잡아 노끈을 가지고 악어를 놓치지 않도록 악어의 혀나 코를 꿰고자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욥기 4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기 41장 9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낚시로 악어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치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낚시로 악어를 잡겠다고 허망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막상 악어가 눈앞에 나타나면 아마 보기만 하여도 기겁을 하고 주len랑을 칠 것이 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그런 책을 썼던 토마스 아킨페스는 일찍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소망을 피조물이나 인간에게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소망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나 인간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면 참으로 그것은 어리석은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으되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소망은 어떤 것일까? 무엇이 참된 소망이며 어떻게 참된 소망을 갖고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삶, 특별히 소망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잠시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0편, 62편은 다윗이 쓴 시죠. 이 시편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시입니다. 시편 보면은 다윗이 쓴 그 비탄시라는 거 있는데 그 비탄시 10편이 모두가 다 압살롬의 그런 그 사건,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쓰여진 추정된 그런 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하는 고백에 찬양을 하게 된 그 배경부터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사울 왕 대신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다윗 왕가만이 선민 이스라엘 위에 영원한 왕가가 될 것이라는 다윗의 언약을 주셨던 그런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그 다윗에 관한 언약이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이 언약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실현된 구속사적인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큰 하나님 약속을 받은 축복된 다윗이었지만 그의 삶을 보면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대적들과 함께 전쟁을 치렀으며 때로는 생명이 위독 총각에 다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그의 가정사 역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그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나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그런 시편을 쓸 수 있었나 그런 것들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도 그 밑바닥에는 다윗의 가정에서부터 기인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압살롬 어떤 사람이죠? 다윗과 미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아주 아름답고 정숙한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맏아들이며 압살롬의 이복 형제인 암논이 그를 흠모하게 됩니다. 흔히 상사병에 들은 것이죠. 암논은 자신의 친구인 요나답과 계략을 꾸며서 다말에 대한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맙니다. 그 친구 요나답, 다말을 욕보이는데 계략을 냈던 그 친구 요나답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아닌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가족 중 하나인 요나답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복 여동생을 강제로 욕보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현대에서도 보기 힘든 그야말로 막장 같은 그런 일들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런 일이 있은 지 2년 후에 압살롬은 계략을 꾸며서 자기 누이를 겁탈한 이복형 암논을 집으로 초대한 후에 그만 살해 버리고 맙니다. 한 가정의 자녀들 간에 강간 사건과 살인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또 아니죠. 압살롬은 그 뒤에 아히도벨을 비롯한 자신의 추종들과 함께 아버지인 다윗 왕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과 왕위를 누리는 아들 압살롬과 추종자들에게 쫓겨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때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시편 62편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넘어지려고 흔들리는 담이나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말 것 같은 울타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큰 무리를 지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강한 힘으로 맹렬히 달려드는 상황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처한 처지는 세찬 바람배 등불 같은 위태하고도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겪게 된 이런 자신의 처지를 돌아다보면서 왕이기 전에 부모의 입장에서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한탄스럽고 비탄스럽고 절망스럽고 통탄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과 같은 처지가 됐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절대절명의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이라고는 바라볼 수도 상시도 못할 이런 현실 속에서 영혼이 떨리는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다윗은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6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노다. 1절에 있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그 만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은 이 절망의 순간에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만이라는 이 단어, 우리 그 번역은 여호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아크라는 말로서 본시에서 보면은 60장에 6번이나 쓰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아크라는 말의 뜻은 확실히, 진실로,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의 말입니다. 내가 닥친 이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바라겠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은 바라보겠다는 말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wait for라는 의미가 담긴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위기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결코 그 마음이, 그 영혼이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유동치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이 놓였을 때, 특히 가정에서 가족 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왜 큰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집니까? 왜 가족들이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됩니까? 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우리 공동체에서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잠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gen을 만나서 한 발짝도 진군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더구나 뒤에는 병거 600승을 앞세운 바로 왕의 군대가 맹렬히 그들을 축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전진할 수도, 그렇다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사람들 손에 섬기는 게 낫겠다고 원망하며 아우성을 칩니다. 이런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절대 절명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저 두려워서 요동이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닷속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잠잠히 가만히 서서 기다릴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 펼치는 구원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실망스럽고 힘들고 낙심이 되는 일이 닥칠 때, 내 힘으로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위기를 맞아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뿐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없다면 모든 인생들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육신적인 소망을 이루다가 그저 멸절하고 마는 그런 소망이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월달의 주제처럼 소망이 넘치는 우리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먼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구원의 소망으로 넘치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을 비교해 보면 거의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노다.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차 나누노다. 영혼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고 구원과 소망이 나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가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5절에서는 자신의 영혼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치가 목표가 구원과 소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위기의 상황과 절망적인 현실이 닥칠지라도 조금도 낭망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순간순간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고백이 2절과 5절에서 동일한 말로 또 거듭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흔들리고 요동하고 낙심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마치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시편 42편 5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각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시리라. 아멘.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이 똑같은 내용은 다윗이 쓴 시가 아닙니다.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편 42편과 시편 62편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똑같이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단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피난처로 삼는 길일까요? 오늘의 본문 8절에서는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시로라는 그런 말은 종종 자주의 뜻이 아니라 늘 항상 이란 의미의 말입니다. 어려울 때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은 어찌 보면 미신적이고 기복적이고 그런 신앙,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토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샤바크라는 그런 말을 썼던데 그 뜻을 찾아봤더니 물을 쏟다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이는 물그릇에 담긴 물을 쏟아버리듯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바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자신의 진로 문제든 또 자신의 직장 문제든 또 가정의 문제든 어려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야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힘쓰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롭지도 현명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겠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이것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간증을 하나 할까요? 제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혜영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입주한 뒤에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은 그런 자매였는데 하루는 교회 새벽 기도에 가게 되는데 먼저 교회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메타천 교회에 있을 때죠. 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그 권사님들이나 픽업을 해 가기 때문에 좀 그런 시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웬일인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전 새벽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자매인데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영주과자인 스폰서인 한샘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통보가 오기를 제출한 서류가 잘못되어서 OPT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2주 안에 한국으로 나가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급박한 마음이 여기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한샘에서 영주권도 주기로 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모든 서류가 잘못됐으니까는 자격이 없으니까는 한국으로 2주 안에 나가라. 그렇게 회사가 통보를 하더래요.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졸업하는 학교와 비자를 신청했던 변호사를 다 찾아가 봤는데 잘못된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이민국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데는 적어도 3개월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걸린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별 수 없다고 한국에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고 그런 길을 알아보자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나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게 되자 집에 와서 밤새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저와 같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도 되는데 내 차가 간 뒤에 먼저 뒤따라와서 먼저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빌립보서 4장 조그맣게 읽었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 손에 맡기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 있었죠. 추운 날이 있었습니다. 추우니까는 지금도 내 차에 그 담요가 sel리는데 그 담요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 추운 날 오직 다급했으면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제가 기도 끝난 다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영자매 학교를 다시 한번 가봐. 그랬더니 해영자매가 목사님 이미 가서 다 알아보고 변호사한테도 알아봤는데 또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한번 가봐. 그랬더니 해영자매가 알았습니다. 그날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돌아왔는데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영자매는 낙심치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래서 혜영이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다 토하고 간절히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3일이 지난 뒤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예배 시작하려고 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앉기도 전에 밝은 얼굴로 목사님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무슨 일이 해결됐대요. 학교에서도 어쩔 수가 없고 변호사도 3개월 기다려야 겨우 될까 말까 한다는 그런 일이 어떻게 3일 만에 해결이 됐는지 형자매도 변호사도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저와 형자매는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모든 연유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마음을 통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것이
정말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무슨 길이 열리겠지.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기 그 전에 하나님,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먼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터며 기도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부하로서 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생명마저 위험을 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반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산성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항상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기까지 쉬지 말고 마음을 터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은 그야말로 소망이 넘치는 삶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월달의 주제같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소망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달력을 보면서 시편 60편 5절의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소망을 기필코 쟁취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